찬송가 우리 400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의사하고 불러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한 번 더 하죠.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292장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를까요? 292장입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있는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
주 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 힐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9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대상 가정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하여 하루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전으로 보름을 옮겨주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식구들 모여서 무릎을 열하고 기도의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야말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환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드는지 어찌하시고 저들 깨어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약한 나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 슬기로운 덫을 저는 것 같이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날 또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심령들입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갈 길 몰라 헤매며 어두운 가운데 빠져 사망 길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빛을 발하며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될진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히 힘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세대 승리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사오니 이 제일교회를 통하여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진데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힘입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모든 은혜의 길이 열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소그룹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소그룹의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쉽지 않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범대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소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진데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마다 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분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그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인데 올 한해도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과 함께 하시고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사역 자리가 많이 어렵지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사역의 연장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후원자들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후원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각 지역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가정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저들의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진데 우리 제1교회 성도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또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의 문들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 복음 전할 때에 저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복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경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역 간의 계층 간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갈등들 문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과 사랑 들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을 섬기며 이 민족을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북 간의 갈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국빈 문제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있는 풍력이 있는 동포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압제 속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민족이 평화스럽게 꼭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대통령 세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리 사역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10절 두꺼운 성경 344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27장 10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섬김의 관계, 그 중에서 복종에 관한 혹은 순종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건 귀신을 섬기건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섬김의 내용들이라 할까요? 혹은 섬김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 모습들, 혹은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타나는 모습, 복종 혹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복종은요, 전적인 것입니다. 100%.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종 혹은 순종은요, 99.9%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종과 순종의 내용은 100% 전적인 복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죠. 그렇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뜻을 갖고 있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삽니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할 땐 이런 인간의 의지, 계획, 방법, 방향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 100%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혹은 복종할 땐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 혹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말이 있죠. 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를 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중간쯤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 섬김에 중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방법들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100% 그분께 복종할 수가 있어요. 이 복종이 힘들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보세요. 순종 못하죠. 순종 못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 한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근데 보세요. 쉬운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자기를 믿게 하시려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이라고 하는 건 이적과 좀 다르죠. 이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이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러시죠.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는 거죠.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벌써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고발하잖아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당시 유대인들을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맞아들이지를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같으면 당장에 예수 믿겠네. 아니라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습. 그게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혹은 지지하는 것. 섬김의 또 하나의 모습,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복종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그 복종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거였어요. 죄인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이 죽음을 예수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셨던 거죠. 구약 시대에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죠. 근데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때가 이르러서 완전한 걸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너 죽어야 되겠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너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걸 아셨죠? 이걸 아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셨어요. 누가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들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더라. 이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자주 나와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한 번도 이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국 십자가에 오르시죠. 얼마든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 하는 로마 군병들을 다 해칠 수 있어요. 유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던 거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결과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하늘 영광 왜 버립니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오신 거죠. 복종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절대 복종해야 할 이유는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또 에덴 동산이죠.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당합니까? 죽죠. 죽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스럽게 살게 됐어요. 순종하면 행복한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서 망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때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판단을 해도 이건 도대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복종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전에 말씀드렸죠. 비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 내린 적이 없어요. 비가 몰라요. 비가 뭔지를. 근데 홍수는 알겠습니까? 그 시대는요, 안개로 땅을 적셨다고 했어요. 안개로. 그런데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배 짓는 거 보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방주를 집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홍수가 나게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짓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짓거든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고 노아가 하는 일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고. 근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살잖아요. 복종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집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넌 사건도 보십시오. 절망적이었죠. 절망적이었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꼼짝없이 다 죽은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지팡이를 밤새도록 통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놓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보세요. 빙글빙글 돌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말 허무맹랑한 거죠. 근데 복종하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곱한기 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가 뭐냐고,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곱한기 끼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곧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런 그 복음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허무맹랑하죠. 예수 믿어서 무슨 구원받느냐고,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하나님 봤냐고 그러고, 이런 소리 나고. 이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어서 그 자세와 태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원함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드려진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자원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그 믿음이 바탕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원함의 복종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자원해서 복종하는 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데 필요한 자세 하나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자기의 의로움,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 혹은 방법으로 복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복종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 복종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에 복종이 필요할 때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나 재주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이런 것에 기반을 둔 복종이라고 하면 100% 복종이 안 돼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는 믿음에 근거한 복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진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